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또 지쳐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복음을 아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복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 있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빚진 자에게는 탕감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갇힌 자에게는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목말랐던 자에게는 물이 복된 소식이고 연약하여 공격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자의 보호와 또 복수가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보다가요, 복음은 그래서 모자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무가치함, 또 우리의 죄인됨을, 문제를 인정할 때 그때 복음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나는 좀 부족하다, 나는 좀 연약하다, 나는 주님 앞에 가치가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요즘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 또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를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성 모르는 거죠. 의사는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며 살았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죄와 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우리가 이런 죄인으로 전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1절 그 본문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이 죄에 빠진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죄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게 뭐가 죄지?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지? 감사하지 않은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죄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가 바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실 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그죠?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냐 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단이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으로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이 선악과만 먹으면 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셔야 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한 것이 죄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사람이 우리가 참 그렇죠. 우리는 가진 것에 시야를 두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한 개, 두 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는 거죠. 뱀이 와서 야, 정말 여기에 있는 이거 나무 전체 먹지 말라 그랬어? 한번 이렇게 떠보는 거죠.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야, 왜 그런 줄 알아? 사단은 자꾸 우리 속에 없는 것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없는 것에 우리의 시야가 고정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의 시야가 고정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그 수많은 실과들을 봤어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보고 없는 거 하나만 자꾸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사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3장 23절까지 인간이 왜 죄인인가라는 것들, 누가 죄인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율법이 있었지만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다 그렇게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로마서 1장 2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됐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특별하게 추수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할까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하는 과정에 이 본문이 오늘 들어가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서는 저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거의 없으니까. 어른들한테는 이런 말 잘 안 하죠. 근데 참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런데 요즘은 파도가 크게만 쳐도 갑자기 좀 무서워져요. 야, 저 파도 장난 아니네. 네. 얼마 전에 할아버지들하고 낚시를 갔는데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그런데 거기 경고문에 쓰나미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낚시하는 동안에 계속 파도를 볼 때마다 쓰나미가 오려나 쓰나미가 오려나, 뭐 너울성 파도에서 휩쓸려간 낚시꾼들 얘기 막 연상하면서 파도만 조금 크게 쳐도 두렵고, 요즘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인데, 그 파도를 지으시고 그 파도를 주관하시고 그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지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땅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느냐?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죄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하는 그 죄는 뭐냐?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여기 제 밑에 타겟 봉투 보이세요? 누가 이거를 오늘 그 홈리스 분들한테 나눠준다고 이 봉투들을 우리가 다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간에 놓자. 네.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거 끝나고 뭐 할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지금 이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것까지 죄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그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게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그거는 합당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그럼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천지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 것이지만 여러분 집은 누구 거예요? 뭐 전세니까 상관없는데요. 뭐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차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는 누구 거예요? 심각해지죠? 하나님. 여러분 월급은 누구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왜 저런 설교를 하나? 뭐 하라 그러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막 머리를 막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시간, 어떠한 특정한 것들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의 말 속에 이 주라는 단어가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됨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주가요 한 10번 정도 들어갑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10번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이, 그 언어에, 그 우리의 마음의 습관들이 얼마나 돼 있을까? 이 시간은 주님 것입니다. 이 물질은 주님 것입니다. 이 여유는 주님 것입니다. 이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은 주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불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그 길에 어느 가시덤불에 불타는 그런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덤불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신겨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맨날 지나가던 그 광야의 길이 뭐 그렇게 거룩한 길입니까? 그런데 왜 그곳이 거룩해졌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혜성아,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성철아,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너의 생사 여탈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한번 다 벗을까요, 우리? 고대에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걸 의미해요.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한테 줄 때 내 어떤 소유권이 당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신을 주님 앞에 벗어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신을 주님께 벗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이거를 제가 하고 싶은 말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일까? 저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것은 예배에 관련된 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임하신 그 하나님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추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쾌락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그래 네가 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바꾸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간절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도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하나님과 관계도 하지 않는데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들게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집 살 수 있고 내가 차 살 수 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 다른 환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섰는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주실 은혜는 어떤 것인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감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순간에 불만이 저한테 되게 갑자기 딱 찾아와서 한 이틀 동안, 그래서 속으로도 그렇고 혼자 운전하다고요 막 나쁜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게요, 처음에는 생각해야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전 요즘 갑자기 내가 마취를 받거나 무통으로 그걸 하면 그 속에 있는 말을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무통 한번 맞아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부부끼리 한번 맞아보고 요즘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무의식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속에 있는 말, 진심을 막 하는 거죠. 야, 진짜 그때 무통주사 맞았으면 의사가 나 목사라는 거 알면 이런 목사가 이런다고 아마 레코드했다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난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거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올렸을 거예요. 우리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면 우리의 의식이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들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꽤 감사를 좋아하고 감사를 많이 연습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감사는 연습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불평과 불만이 싹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안 좋은 말,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말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거는 뭐 훈련하지도 않은데 속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불평, 불만 잘 안 하고 욕 안 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감사 좀 하셨어요? 무엇을 감사하셨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 재정이, 내 신분이,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들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조차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참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까 봐 그냥 필요한 양식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데, 먹고 살만 하세요 여러분? 요즘 괜찮으세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분들은 교회 얘기를 하면 교회가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혹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린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고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해봐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어저께 결혼식을 하는데, 상희 경제 채원자매 결혼식을 하는데 야외 예배인데 그저께까지 바람이 안 불다가 어저께 새벽부터 바람이 불더니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례하러 이렇게 갔는데 이 강대상이 없고 들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국말로도 아니고 영어랑 섞어서 좀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바람은 왜 이렇게 많이 부는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관점을 바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항상 뭐와 같이 임하시죠?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오늘 결혼식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구나. 갑자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례 보는 바로 위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이렇게, 올리브 나무 검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거의 무슨 감람산인가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막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바람도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거는요 관점의 문제예요. 소유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관점 중에 제일 중요한 관점은 내가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주인은 선하시고 내 주인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현된 감사가 감사다. 따라해 봅시다. 표현된 감사가 제맛이다. 네. 여러분, 감사한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요 상대방이 몰라요. 감사는 표현되어진 것이 감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서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들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는 장면은 처음 봤어요. 예수님 섭섭한 거야. 아니,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왔어? 여러분, 오늘 감사를 좀 표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오늘 우리 갈비 먹으면서 감사를 좀 표현합시다. 남편, 우리 오늘 승현 형제가 좀 일찍 와서 야채를 씻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뒷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섹시했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야, 남자들이 퀴즈 대회에 일부러 져줘서 오늘 이렇게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많이 준비했어요. 라면도 한 4종류를 준비했습니다. 핵 불닭볶음? 그런 것도, 볼케이노 불닭볶음 있더라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짬뽕 라면,
진라면 그 끓여서, 여러분들 라면을 제일 먼저 드셔야 돼요. 고기를 30파운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먼저 먹으면 안 돼요. 라면 먼저 드세요. 그리고 배를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 고기로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좀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야, 감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연습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가요, 얼마나 큰 격려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하면요, 찾아온 좋은 것들이 머물고요, 감사하면 더 좋은 것들이 와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를 표현한 그 나병 환자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구원을 주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병만 나았지만 이 사람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돼요. 감사라는 것은요, 더 좋은 것을 끌어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배우시고, 또 오늘 교제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께 더 감사하며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벨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